할렐루야. 2026년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죠. 장차 이 나라를 지킬 후손들 아닙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루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루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어린이들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미말의 중이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잠시 드리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 이 나라의 민족이 부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인만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저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손을 내밀으셔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참 저는 무한한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가슴이 벅벅 차오르는 이 기쁜 이 마음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지 뭐. 우리 사람들은 다 상대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시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장면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한 절 한 절 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어릴서부터 쉐마 들으라 유대인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부터 먼저 가르치지만은 달라요. 그러니 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에 대한 배려와 긍휼과 명철과 지혜와
청명함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속에 영육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잠자는 겁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미 말씀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벳셋메스로 가는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엄마 소리를 부르는 송아지 울어대는 거 상상 좀 해보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뱃속매수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송아지가 울어대도, 즉 우리 아기들이 울어대도, 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린이 주일 해마다 돌아오는데요. 이 유래부터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요.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이 매년 5월 5일입니다.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끄는 그 청교도 서울지구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름에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시작인데 일제 36년 강점기 때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된 후에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고서 5월 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제정한 이유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애호사상을 향명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한 이유가 되겠어요. 자, 어린이는 이 나라에 큰 보배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이에요.
어린이의 그걸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날의 그것을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우리 속된 말이죠. 어린 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러죠? 늙어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어르신들이 전에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든 8살까지 어쨌든 어릴 때 버릇이 늙어서도 가지고 나타나니. 자, 그러므로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어린이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빠 엄마를 가르치고 있으니 조금 시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유대인처럼요, 쉐마 하나님 말씀부터 좀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는 앞으로 꿈나무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인재가 되도록 이 나라를 장차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자녀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으로, 물론 육의 양식도 잘 영양가를 잘 알아서 먹여서 길러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다들 어르신들 지나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제 연령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좀 동감이 갈 겁니다. 저의 길을 쓰던 자식들 때는 그때 되면 자식들의 그 귀함을 그렇게 모르겠더만은 크니까 나이가 드니까 손자들을 보니까 손주들을 보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친이 우리 큰아들을 손주를 보고는 그냥 얼마나 좋아서 그냥 동네방네다 안고 다니면서 그냥 자랑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이들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다 내 손자, 손주 같아. 참 귀여워요. 어디를 가든지. 보면. 근데 외국에 가서는 함부로 어린이들 귀엽다고 머리 쏟아주면 잡혀간대요. 그 나라의 문화가 또 다르니까. 해외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나가기 전에 벌써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교육을 받고 나가야 돼요. 자, 어린이가 장차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기르시겠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특히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사업하는 데만 사회에 그냥 거기만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아침 출근하고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뭐 자녀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별로 들어오면 잠자고 그랬어요.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가고 보니까 자기 교육은 어머니에게 있다 했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현모양처한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모니카의 어머니 같은 분이 있기에 오거서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듯이 우리 바른 길 가도록 어린이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면 늙어서도 그 습관 계속 어릴 때 버릇이 늙어서도 계속 습관이 돼서 어려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어린이가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 귀엽죠? 사진에도 그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본다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배워 가르치는 그러면 늙어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어린이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꽃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와서 어린이가 슬픈 뉴스 소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린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부모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자식을 그렇게 죽이려면 뭐 때문에 놔놓고 자기가 기를 수 없다면 자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게라도 기르게끔 해야 되는데 왜 죽여? 어? 그게 인간인가? 어린이를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소위 때려 묻지 않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 수수한 어린이를 왜 죽여? 왜 학대해? 돈이 그리 제일이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막 죽이는 거야. 인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가 너무 악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시대가 돼 있어. 또 자기 부모를 죽이는 불효한 자녀들도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양육하게끔. 전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 어려서부터. 저의 비전은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린이부터 유년부모, 대학부모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은 내 가족같이 공동체 생활을 에덴 동산을 말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동거동락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마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이기주의가 판쳐 사랑이 식었어. 한국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물질이 우선이야. 싹군 목사들이 물질에만 기쁜 소식이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뭔 기쁜 소식인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강화문에서 예배드린 정강원 목사가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지금 모종하고 뭐 하는데요. 뭐 상추도, 뭐 가지도, 뭐 고추도 뭐 모종을 하고 지금 요즘 막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많이 모종을 사가지고 심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면은 싹이 나잖아요. 떡잎에 보면 알아본다고. 떡잎이 큼지막하게 넓지하게 나면은 분명히 열매도 커요. 그런데 되지 못한 것은 빼딱 나서부터 그냥 결국은 죽더라고. 물론 떡잎에 난 것도 결국은 죽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생을 마감하니까 보람되겠지만, 이거는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싹이 나서 말라 죽어버린 거야. 자, 여기 제가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주일의 그 참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활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가 먼저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나쁜 짓을 하면 빈둥빈둥 헛되이 시간 보내면서 자녀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공부하면서 공부하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 거지. 부모를 하지 않으면서 뭐 고소돔이나 치고 있으면서 공부해라 하면 되겠어요? 에? 부모는요, 가정의 교사예요. 부모 하는 대로 자식이 본을 받아요. 일거석일투석을 딱 보고 자라요. 부모 한 대로 따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생활 하는 걸 어려서부터 봐야 될 까지 보여줘야 경영하는 법을. 그냥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해놓고는 누가 억울났나 없다고 그래라. 그럼 그 거짓말 있잖아요. 어린애가 뭘 배우겠어요? 에? 속 다르고 겉 다른 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패. 가정부터 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여러분, 국가에서 가르치는 교육,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다 학문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뭘 가르쳤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누르고 위로 올라서는 거, 권세 잡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사기나 치고 말이야. 에?
남 아내를 연인해서 향락이나 즐기고 뭐 묻지마 강강이가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무엇을 보고 크게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지는지는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그 자녀들 인류 역사적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유명한 인사가 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 역사책을 한번 훑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는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개해야 돼. 어떻게 이란을 침공해? 물론 목적은 핵무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아니 그렇게 파괴시키고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칼을 쓰면 칼에 망해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칼로 그냥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주워가지고 붙여서 치료해 주세요. 베드로에게 칼을 쓰면 칼로 망하네. 아무리 정이라고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무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마귀들이나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에? 러시아가 말이야, 우크라이나를 벌써 4년이 넘었어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로 좀, 무력으로 할 게 아니라 평화로 좀, 아니 자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핵무기 가지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도단이 이치에 맞는 짓이야?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만들려면 뭐 만들게 말해야 그 이치에도 맞고, 에? 그렇잖아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신 분인 줄 압니까? 아,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이성교육이 중요한데,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왜 다윗 왕 때까지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였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이듯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남북이 갈라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을 앉히고 천여 명이라는 후영을 속에서 호요 올라가면서 왕궁에서 향락을 들고 즐기고 살다가 늙어서 이제 철이 들었는지 전도서를 그 전도서가요 솔로몬의 정기예요. 그게 12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철들자 죽어요. 저 역시도 40년 동안 세상 쪽에 살 적에 참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거리만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거나 나무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전부 그냥 죄악된 생활을 한 거야.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큰 죄야.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것까지 큰 죄가 없어요. 불경죄 아시겠어요? 그건 뭐 여지없이 사망의 유황불에 들어가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감격에서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철이 들고 깨달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도 좀 어려서부터 좀 가르치세요. 예? 특히 어린이들은 잠언서를 좀 많이 가르쳐요. 예? 예. 학생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경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힐 수 없어요.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악이나 불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흔하게 벌써 있는 이기주의, 편의주의, 적당주의 등등 그런
사고방식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삶의 방식을 본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왜곡지가 나온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사법행령을 보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대법관이나 아주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의 의에 군립하는 저 못된 자들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었어요. 암덩어리 존재들이 싹 척결시키고 청렴결백한 법관들을 다 교체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의가 하나님께서 정권대사의 명을 내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불의의 전쟁을 하게 만드셨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목사로 보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한번 지켰다면은 여러분요 그 종말은 무서워요. 막 죽어나가더라고. 아니면 다 파산이 되고 끝에 가서 다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해.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압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람의 본분을 말씀드렸고 지혜의 본분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명철이 뭐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가르쳐요. 내가 알아야 자식들을 가르치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에 참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옳은 일과 옳지 못한 일,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을 많은 지식을 갖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중증으로 시달리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가치관이 이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들이 주역이 될 우리 사회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자녀들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자녀들 많이 나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녀들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또 어떤 가족은 자녀도 없이 그냥 살려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엔조이로 그냥 자유분방해가지고 그냥 독신으로 그냥 그래서 원룸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법은요 1.1획도 안 이루어지면 창세기 보면은 다 하나님의 법인데 일남일녀 일부제체로 다부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축사를 말씀을 이 모든 우주 만물 권세 너희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짝을 지어줬더니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마땅히 행할 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에도 가르쳐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절제라는 건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훌륭한 요소로서 어릴 때부터 그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쓸만한 것도 다 버려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뭐라 그래. 그리고 하나밖에 안 오니까 그냥 오냐 하니까 이게 뭐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어린애가 자기밖에 몰라. 그냥 떼를 쓰고 뭐 사달라면 그 사주고. 옛날에는 우리 그때는 해초리로 선반에 얹어놓고 그냥 종아리 걷어하고 그냥 피가 나도록 맞고 잘 컸는데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도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갖고 아동학대 뭐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선생님 학생들 그저 제대로 훈시도 제대로 못한대요. 조금 뭐 아내는 뭐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학대를 했다고 뭐 어쩌고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세상이 말이야. 여러분 내 자식이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세요? 그러니 말이야 이기주의를 판치고 그냥 자기밖에 몰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크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떼쓰니까 다 주더라. 그렇게 온실의 어린애예요. 온실에서 큰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러게 온실 밖에 나가면 맥을 못 써. 좀 강하게 일러야 돼. 절제를 하고. 세 번째는 꿈을 좀 가지도록 가르쳐 주세요. 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의 근원이 되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평불만하고 행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정신병자들이야 그냥 그게. 뭘 알아야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 그래야 인생이 정체됨이 없게 되고 고귀한 생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자살을 왜 하는 줄 알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자살할 그 용기가 있으면 살아서 꿈을 가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 이 강화 땅으로 보내주셨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여러분, 제가 만 40대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셔 십자가를 지를 날 따른 사업할 때 그러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저 깊은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 20, 30대나 부르시지 지금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그래서 제가 한국 뭐냐? 부끄러워서 어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하산을 했더니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업할 때보다 더 멋있고 여러분 사업할 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까지도 쓸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귀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요 돈이 그렇게 10원 하나가 1원 하나가 그렇게 귀한 줄 알고 절제하게 되고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못다한 하나님 앞에 못다한 모든 일 갑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두 군데를 하나님 맡기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문서장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사건도요 수십 건이에요. 민사, 형사, 행정 뭐 기타 등등 뭐 등기까지도 다 어려운 분들 다 제가 다 해도 좋어요. 하나님께서 해준 거지 제가 해준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꿈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꿈이 있는 생활을 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꿈이 있었으므로 보디발의 처가 아주 중요하게 동침할 것을 요구함에도 응하지 않았고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도 비판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꿈이 있어야만 처신이 바로 알게 돼. 논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1년에 실패하더라도 1년만 고통당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은 평생 농사와 똑같아서 그들이 잘못된 두고두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배려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 방법을 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종이 대언했사오니 잘못 대언한 말씀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저들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가정에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행할 일, 옳은 일 다 습관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시고 사람의 본분과 지혜의 본분을 또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가정마다 행복한 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세계를 본을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